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시편 134편 말씀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시편들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여름에는요,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안 하게 돼서 시편을 멈추고요. 그리고 하반기쯤에 하면은 나머지 16편의 시편을 해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같이 오늘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순례자 혹은 나그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혹은 이방인, 이제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해요. 베드로도 이제 독자들에 대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고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즉 하늘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구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본향입니다. 이 땅에 살고는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본향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땅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험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 하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여기 표현해 보시면 사탄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이 천하만국 에 대한 그러한 권위와 영광인 거죠. 그것을 그에게 넘겨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사탄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은 기꺼이 그것을 지금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 이 땅의 임금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 소풍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고난과 핍박, 고됨입니다. 힘듦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었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펴셨으면요,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구주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편지를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셨었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 계시지 않죠? 죽어서?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셨으면 이 땅에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승천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성도들이 항상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지 한 2000여 년이 지났죠. 그렇죠? 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주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알려주고 싶었던, 다시 일깨우고 싶었던 그러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다시금 일깨워야 할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바로 이 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3절부터 7절인데요. 여기서는 그날은 정해져 있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날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간 이후에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중요한 믿음의 기초 중에 하나가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가보시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 이상 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요, 교회들이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기록된 이 감람산 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25장 31절부터 33절에서도요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초림 때와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물었어야 됐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알고서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들이 알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었고요,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로 오셔서요 예수님은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두려운 날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해서 사용된 표현이요, 그래서 10절 조금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돼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주로 사용이 됐었던 그 표현입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해야 될 말이 정말로 많은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사야 63장 4절에서는 이 날을 원수 갚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레미야 46장 10절에서는요 보복일, 보복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 신약에서는요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세력에 대해서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 궁극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심판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모든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언급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10절의 표현에도 보시면요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바로 그 위에 말씀해 보시면
24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때에 와서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을 비롯한 그 초기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오실 거다 라고 믿고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성도들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3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었던 그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그 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이 강림, 재림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처음 창조될 때처럼 계속해서 그냥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이 왔는데 갑자기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균일 과정설이라고 합니다. 균일 과정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고 균일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 오면서 혹은 유지되어 오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이 균일 과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애초에 세상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도요,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일부러 있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세대, 30년이 한 세대가 지나 버린 겁니다. 그동안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고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성경 자체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 성경도 그냥 잘 보존된 그런 고대 문서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예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의 한계나 인식의 한계가 이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고 봐요. 성경 안에 좋은 지혜의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새겨들을 만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공자의 말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 안에 오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을 예로 들면요, 창세기의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려고 기록이 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나라마다 어떤 건국신화 같은 거, 건국설화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그러한 건국신화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건국신화들 같은 거 보면요, 누가 막 아래서 나오고 막 무슨 태몽을 꾸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기록 혹은 심판에 대한 기록 혹은 어떤 기적에 대한 기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된 사건들도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실제로 일어날 일들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목적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 있는 명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능력의 창조주시구나 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하지 않을 건데 마치 심판할 것처럼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로 내 삶을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관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한 관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들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경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이 재림에 대한 관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점점 이 재림을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어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일어날 사건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냐면은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해서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임의에 대한 부분은요, 특별히 지금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시작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런 세상이 그래도 이해할 만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측면은 점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비이성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무언가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점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빼놓고요,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한 이야기들을 덜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 교회가 불편해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요.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만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우리 눈앞에 이것이 있다라는 사실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요, 기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금의 삶이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지금 여기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 사실을 강조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는 뉘앙스의 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마치 분리된 것처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실이다라는 그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은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놓으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내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무신론자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신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즐겨라입니다. 신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신은 다른 신이 아니고요, 우리 삶을 심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형태로든 부정하는 것은, 혹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형태로든 약화시키는 것은요, 결국은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한 사건으로서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로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 대홍수 자체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무지개를 그 약속의 징표로 주셨죠. 근데 그것이 앞으로 어떤 심판도 없을 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 대신 불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은요, 언젠가 그 만드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최후에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이 확실히 정해진 심판이에요. 그리고요, 그때까지는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우주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세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씨 여름에 더울 때마다 무슨 얘기하니까? 지구온난화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구 멸망 시계가 뭐 무슨 몇 시까지 갔다 그런 얘기하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세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터져도요, 무슨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반드시 보존될 거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지금은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어쩌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심판들은 많이 있어요.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이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셔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보내셔서 이 지구에 대홍수를 일으키실 거고,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지구는 물에 가득 차서 멸망했습니다. 그거가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이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의 그러한 판단, 그들의 생각하고 관계없이요,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비같이 떨어져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셨고요, 그날이 되면 세상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요,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 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날이 아직 임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아직 임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그렇죠. 이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고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두 가지로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 이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은 숫자적으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이고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께 하루가 되고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1000년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생각하실 것을 우리는 1000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냥 제멋대로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맘대로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만 그 계획을 모를 뿐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약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모든 일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 때도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가 아닐까?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그 약속의 아이가 아닐까?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그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함인데요.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할 메시아가 이 아이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 모두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었고요.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후손이 곧바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실을 표현을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사람의 입장에서는 늦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라고 말할 법한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때가 찬 때였던 겁니다. 그때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조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있지만 뭔가 시간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면 당연히 이 정도 늦어지면 우리가 불안할 겁니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패해지지 않고요. 연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 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이요. 두 번째로는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긴 한데 하나님께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진작에 우리가 다 멸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그냥 흘러만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들이 얼마까지 잘 견디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시험의 기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배에서 탈출해야 될 시간인 거고요. 먼저 탈출한 사람들이 이 아직도 침몰해 가고 있는 그 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배가 결국은 침몰할 겁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이 새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와 함께 침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그러한 운명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알리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그날에 마땅한 지금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마땅한,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한 지금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것에 마땅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면 지금 이 집을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맞는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빨리 그런 것들 잘 정리하고 새로운 집에서 살 그러한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고 이방인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도 명확한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라 그러냐 하면요, 첫째로는 3장 11절 가장 뒷부분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요, 지금 내 삶에 대한 그런 책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이상해 보일 겁니다. 비도 안 오는 마른 하늘에 방주를 그 바다 근처도 아닌 먼 곳에서 짓고 있었던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였을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이상해 보여야 됩니다. 이상하다라는 게 나쁜 쪽으로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다르게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정말로 저들의 삶은 나하고 다른데 라고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이곳에서 뭔가 더 멋있는 찬양, 그런 멋있는 음악을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서 교회에 더해지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뭐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족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한 친구 관계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한 이웃 관계, 동료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재밌는 친구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믿을 수 있고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정직한 친구는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외식주의자나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거룩한데 너네는 더러워, 나는 천국 갈 건데 너네는 여기서 멸망할 거야,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거룩하지 않지만, 나도 더럽지만 예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로 주어졌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둘째는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요, 지금 우리 삶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희미해지면요, 이 땅에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도 잃어버리게 돼요. 혹은 그 다르게 살려는 이유가 잘못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이고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그냥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괴로움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소망이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비한 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가장 기다려질 때는요, 제일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주님 보고 싶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달픈 삶이나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면 그것도 참 서글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괴로움이 없으면,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주님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 삶에서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평안하고 즐겁게 살면은 굳이 하나님 나라를 바랄 그런 이유가 우리들에게 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시나요?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나라에서 정말로 그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로 속히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때까지 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